룻기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룻기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인물에 의해서 언급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룻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성경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와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말에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룻기가 어디에 위치한다고 했죠? 잠언서 다음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잠언서 16장을 보면 이렇게 룻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니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께로 나느니라?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9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룻기를 읽고 해석할 때 눈에 보이는 이야기 그 자체에 머물면 안 되고요,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룻기를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남편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조금 우리 자녀들의 말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소원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여러 신학책들도 다 뒤져가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참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줄의 내용이 되게 제 마음에 남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크게 써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쓴다. 좀 말장난 같지만 되게 이 말이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부족한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봐야 될 중요한 그런 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3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아멘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는데 입술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정말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이제 추수의 시즌이 마치는 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동적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걸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 말 한마디는 며느리 룻을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진 그 마음을 이 모든 말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어요. 미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비빌 언덕이 되어줬잖아요. 그게 먼저 안식할 장소가 되어준 게 룻 아니었습니까? 외롭지 않도록 말동무가 되어줬고요, 그리고 늙은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느라 정말 밤낮에 정말 일찍 나가서 늦을 때까지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오미는 민폐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오미가 아마도 추수기간 내내 마음에 수없이 썼다 지웠다 했던 계획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계획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 룻, 이제 룻 너에게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싶다. 안식할 장소를 찾아주고 싶구나. 룻이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고 복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지금 나오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있는 룻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넘어설 거예요.
곧 시어머니를 만나시죠. 근데 이쪽 지금 룻과 나오미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랑으로 지금 이 계획을 낸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단순히 나오미는 그 자신이 이전에는 너무나 망가졌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 찾고 있는 안식할 곳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할 곳을 히브리어로 마노아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마노아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요?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네, 농담입니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답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근데 이 가정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노아의 가정도 미래가 없는 가정으로서는 지금 나오미의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분명히 이젠 나오미가 룻에게 너가 너에게 마노아를 찾아줄게 라고 한 말은 남편을 구해줄게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남편과 너가 가정을 이루어 이제 자식이 생기고 그를 통하여 너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줄게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거창의 가정 회복에 대한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 돼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저 돌아와서도 그저 오늘을 생존하는 게 목적인,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의 제도를 따라 밭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뭔가 느꼈겠지요. 더구나 그 보아스, 즉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가 룻에게 선대해주고 그리고 그를 칭찬해주고 하는 것을 보호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들을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오미가 알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한 언약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남자들이 다 죽은 가정, 즉 미래가 없는 가정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구원의 제도가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즉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이제 그의 대가 이어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법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나오미는 이 법을 붙잡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 마노아를 찾아주는 이 계획은 단순히 며느리를 사랑해서 시작된 계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은 단순히 고생한 며느리,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한번 인생 피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안식을 얻을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 이 계획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면 룻이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안식이 있는 가정을 찾게 해주려는 이 계획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하면 우리가 뭐 돈 벌고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우리 가정이 안식하신 곳이 되게 하려고 힘겹게 일하며 내 집 마련해요.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빚을 갖고 살아요. 씁쓸하죠? 뒷줄만 없으면 좋겠는데.
앞줄만 있지 않아 우리는 빚도 지면서 사니까요. 그리고 여러 모양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정이 안식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안식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요. 그쵸? 안식하게 하려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가정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안식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와 육아는 안식하는 곳이 아니라 쉬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안식을 찾기도 합니다. 가정이 아니라 다른 장소와 관계에서 안식을 찾는 비참한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좋았는데 우리 가정에게 안식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일했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은 안식하는 곳 마노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마노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가정 안에 두셨고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누리도록, 그리고 법적인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그 안식을 누리도록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의 목적은 뭐냐면 온 가족이 안식하는 곳을 찾도록 인도하는 게 가장의 책임이에요. 그쵸?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돈과 같은 어떤 물질도 아닙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수없이 많은 가장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가정을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도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안식할 곳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오미에게 보는 것은 며느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찾아주고 싶어하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진짜 안식한 곳을 내가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는데 라는 그 사랑,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죠. 신실한 사랑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물질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안식이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사십시오 라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안식을 상대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는 안식을 구하지 않고 사실 그 다른 것 피조물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물질로 가정에서 안식을 주고 싶은 여러분의 소원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싶은 좋은 집에서 아이들을 환경 가운데 키우고 싶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발견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에게 안식을 찾아주기 위한 결혼 대작전은 언제 시작되냐면 밤에 시작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밤중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2절, 8절, 13절. 그러니까 지금 밤이라는 이 상황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의 인생이 밤 가운데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들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일할까요? 보니까 밤에 타작마당에서 타작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낮에 더워서 그래요. 너무 햇볕도 강하고 힘들어서 복잡한 이유가 아니죠? 근데 저녁에 싸늘한 시간,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합니다. 나오미의 명령은 오늘날에도 그날에도 너무나 파격적인 명령을 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눈에는 띄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보고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우라고 말합니다. 너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명령 아니에요? 너무 과격해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까지 읽어가는데 우리 모두에게 너무 당혹스럽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혹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룻이 주저하지 않고 그 말대로 다 행했다. 이 다 행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2번이나. 근데 굉장히 이런 모든 게 좀 우리에게는 의아해요. 근데 그 질문은 차근차근 우리 살펴보시게요. 아마도 밤중에 이제 날씨가 싸늘해지자 보아스는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따뜻한 기운?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들 때 여러분 어떠세요? 밤중에 저도 한 번씩 애들이 잠자고 있는데 몰래 발 쪽에 와서 잠자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보아스도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굉장히 멋있게 너는 누구냐? 뭔 말이. 근데 이제 너는 누구냐? 라고 지금 보아스가 물어봤는데요, 룻이 프로포즈를 해요. 엉뚱하죠? 뭐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프로포즈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당신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 소유격이잖아요. 당신의 여종이잖아요. 당신의 것이 되고 싶어요.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어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당신과 한 이불을 덮고 아침에 일어나 당신의 눈을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식 표현보다 지금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표현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당신의 옷자락 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품이 그렇게 따뜻하게 기억이 나요. 추운 날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안식, 편안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요즘 뭐 남편에게 느낄 수 없다는 아내들도 많고, 남편의 품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르겠다, 뭐 아내의 품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회복될 걸 소원하고 근데 지금 그 옷자락을 가린다 했을 때는 그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결혼해달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지금 룻이 행하는 것은 자기는 깨진 가정입니다. 내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날 구원해 주세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모든 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언약적인 의미를 담은 청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강력한 프로포즈를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네, 거의 없으시죠? 정말 이 한 줄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해줘, 결혼해줘, 결혼해줘. 3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닌 맘 중에 홍둥깨라고 내가 누구냐? 라고 말했는데 결혼해주세요 라는 말을 3번이나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룻이 나오미의 계획을 들었을 때부터 순종하는 내내 룻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게,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게 보아스의 말을 통해 다 나와요. 성경은 룻이 그저 벙어리 며느리처럼 순종하는 모습만 보이지만 보아스를 통해 룻의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다 드러나도록 보아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가장 먼저 내 딸아 라고 말해요. 내 딸아 라는 말은 뭐냐면 연장자가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말이에요. 그때부터 룻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룻의 한 줄 청혼을 받으면서 그가 가장 감동한 부분을 먼저 말합니다. 젊은 룻이 시아버지 뻘이 되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것입니다.
젊은 자와 결혼하고 싶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랑하고 싶으니까. 금방 죽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이 이 일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한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마음, 룻의 마음 가운데 늙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상관없어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보아스는 이 룻의 순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이 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온 너의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순종인지 내가 잘 안단다. 그러나 그 순종보다 나이 든 나에게 결혼하라는 너희 시어머니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더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내 처음 순종보다 지금 순종이 더 귀하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 신실한 사랑, 어머니를 향한 신실한 사랑, 인애의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찬해 줍니다. 이 늙은 남자에게 왔다라는 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굼뜨지 않고 룻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바로 해줍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그날 밤 룻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타작마당으로 향할 때부터 그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잠든 곳에 들어가 일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보면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모압 여인의 그 음란한 씨에서 태어난 여자답다라고 비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지불하고 그의 모든 의견을 받아줄지 이것도 그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인 자를 어쩌면 그냥 육체만 겁탈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열어주는 만큼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보아스가 언제 깰지 기다리는 그 룻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보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발치에 누워서 얼마나 떨었겠어요. 이불을 덮고 있는데 떠오는 몸을 감출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긴장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 두려움을 충분히 알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메, 아이고 딸아, 얼마나 걱정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긴장했을까라는 게 그 마음에 먼저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줘요. 그녀가 잠언서 36장의 말씀처럼 망해버린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우려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집안을 세우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너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말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세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젊은 여인 룻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내 마음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아. 나는 너를 오해하지 않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 시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식이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가정은 그저 평안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 이 세상의 가치관과 행복관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소와 비웃음과 그리고 많은 말들을 여러분께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리 들으면서 긴장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얘 인생 마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일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로 말미암아 손해 입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으면 부모로서 책임질 수 있어? 그것은 아이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순탄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말씀 순종하고 갈 거야? 너무 부모로서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무 신앙하다가 얘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들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부모이고 그리고 하나뿐인 인생을 살고 있기에 어떻게든 이 가정이 안식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말씀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을 때에도 이게 맞나? 저 세상의 말이 지혜로운 게 아닐까?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 오해받고 비난받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음성이 안 들리면 못 살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매일마다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들아, 네 억울한 거 내가 안다. 너가 나로 인해 고난받고 내가 핍박받는 거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너 다 안다.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이 자리에 있는 남성들은 보아스가 되어서 어쩌면 여성들이 수없이 많은 교육관과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했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당신 잘하고 있어. 얘들을 상처 없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는 아이로 키우는 당신의 길이 맞아. 세상적으로 탁월한 아이이기보다 주님이 주신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당신의 길이 맞아. 성적으로 자존감을 느끼고 학벌로 정체성을 삼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정체성을 삼는 아이로 키우는 당신의 길이 맞아. 성취로 정체성을 삼는 사람이 보기에 우리의 방법은 늘 무책임해 보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보면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항상 대책 없다고 세상은 말하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돌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들 내팽개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는단 말입니다. 그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내가 당신을 지지해. 저 아줌마들이 당신을 지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지지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셔. 그러니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에 룻의 두려운 마음이 녹아질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불을 덮어도 덜덜 떨었을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거기서 어쩌면 너무 긴장됐던 마음이 녹아져 아침까지 그곳에 사르르 잠에 들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상상도 해봅니다. 이제 분위기 좋죠? 이제 손잡고 결혼 약속하고 잠자리에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물자가 맞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친족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받는 걸, 물은 걸 받아들이면 좋지만 이라고 표현해요. 아, 그것도 좋다. 그런데 그가 그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거부하면 내가 그 책임을 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서 보아스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룻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 젊은 아이, 결혼하겠다고 온 아이. 그래, 너 내 마음에 들어 하고 그냥 거기서 손잡고 잠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오미의 기업 부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기로 지금 보아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벌써 볼 때 둘 사이에 나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바로 집에 보내지 않고 아침까지 그 자리에 누워있으라고 하는 말이 약간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가 기업을 물러받을 때 전혀 그 문제가 없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호해주고자 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대를 해주어서 그에게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시어머니에게 맨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는 여기에서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까지도 그의 만짐까지도 만지르는 그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가장 두려운 사람 누구였을까요? 전 나오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진짜 잠들지 못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나오미였을 거예요.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하며 그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되어주었다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다고,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6은 부족한 거예요. 이왕이면 7로 되어주면 내가 다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할 텐데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잖아요. 6번 되어주었어요. 또한 17절에 보니까 성경 의도적으로 또 룻을 통해 6번 되어줬단 말을 또 반복해서 사용해요. 지금 숫자 6이 2번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그 의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지요. 어떻게 될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저는 나오미가 이 성취하기 전에는 그는 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6에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제 완전하게 이루기 전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7이 되기까지 난 쉬지 않고 그 안식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해석일까요? 여하튼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자 한 나오미의 계획은 이제 보아스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참으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보아스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날 밤 인생의 밤을 걸어가는 나오미와 룻, 안식할 곳을 찾아 나아온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깨워요. 사실 잠이라는 것은 안식과 또 대비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식을 취하고 쉬고 있는 보아스를 깨워요. 안식을 얻기 위해 한 사람을 깨운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간청해요. 그날 밤 룻에게 아침까지 자라고 한 후에 보아스가 잠에 골아 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밤새 그는 이 다음날 아침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를 머리로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문 앞에서 어떻게 물어보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걸 하나하나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일어나서 행동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오미와 룻은 앉아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안식을 이루는 자는 일어나서 밤새 생각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보아스예요. 우리는 보아스의 마음과 언어, 이 행동에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안식에 들어가요. 재밌죠? 인간을 첫날에 만들고 일시켜가지고 창조물 다 만든 후에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바로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와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깊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갔어요. 깊은 밤 가운데 들어갔어요.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인생의 어두움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밤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모든 죄인들의 고난과 모든 삶을 체휼하셨다고 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을 30년 동안 경험하시고, 그는 마지막에는 이제 빛이신 그분께서, 하나님도 태양빛도 그 빛을 잃어버린 그 어둠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음부까지, 그 어두운 가운데까지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밤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죽으시기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면 그냥 구원하면 되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이냐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여 이루는 보아스처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안식할 마노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노아입니다. 안식할 곳입니다. 그 아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이 참된 보아스요, 모든 인류가 안식할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에서만 우리 가정이 안식할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을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354년에 로마의 하급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얼마나 영특했는지 부모들은 아이에게 최고급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카르타고까지 가서 이제 수사학을 배우고 수없이 많은 학문과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수사학자였던 키케로 밑에서 배우면서 그는 그의 학식을 더해갑니다. 하지만 그 학식을 더해가는 가운데, 즉 참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그 당시의 철학을 쫓아갔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는 철저하게 떠납니다. 특별히 그는 매우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게 되고 거기에서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흑인 노예인 한 여인에게 사생아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이방 종교에까지 빠져요. 마니교라는 교. 그 종교에 평안이 있겠지 하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 387년에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였습니다.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라는 그런 노래소리가 그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 책을 취해서 읽습니다. 그 책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육신의 정욕으로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이 그 눈에 들어오고 그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고꾸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그리고 모든 후대의 사람들이 원천으로 생각하면서 생각의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신학의 저수지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줄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에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에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기독교 진리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어거스틴과 함께 제 인생으로도 성경의 진리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쉬기 전에는 여러분의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조물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로 만족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안식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찾아다니고 이 세상에 여행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는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 안식한 장소를 알려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복음에 심긴 가정, 이 복음만이 우리 가정에 안식을 줄 거야. 좀 더 인생을 좀 뒤로 물러서서 내가 이제까지 결정해온 패턴과 방식과 내 지혜로 안식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틀렸다면 이제 내 방식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내 삶을 걸어보자.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궁극적인 답이 있다는 걸 결정하고 나아가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더욱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걸 찾아가는 게 더 큰 사랑을 가진 부모이고요, 이걸 가진 배우자가 진정한 사랑을 가진 배우자입니다. 참된 안식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때론 말씀을 붙잡고 상식을 벗어나는 듯한 믿음을 가진 나오미가 되십시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도 순종하는 루시 되십시오. 벌벌 떨면서 그래도 말씀 붙잡는 우시 되십시오. 때론 다른 사람, 가정, 배우자의 마음을 보살펴주는 보아스가 되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정이 어울려질 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실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온전한 관계 회복 가운데 일하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